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벌써 레위기 강해가 지금 이제 17번째. 레위기가 참 길어요. 그죠? 네, 아직 한참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 아까 살 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은 사실은 이 18장 전체의 프롤로그, 인트로라고 할 수 있죠.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떡한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산다면은 뭐 육체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뭐예요? 영적인 삶을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성적 타락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왜 이 18장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쫙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뭐가 필요해요? 법이란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도 법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죠. 우리가 교통법규 안 지켜봐봐요. 빨간불인데도 계속 다 가고 그러면 오만상 사고 나고 난리가 나겠죠. 왜? 법을 왜 만든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서로 간의 규율인 거죠. 법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체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미국의 법이 있잖아요. 미국의 법 때문에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그 법을 트럼프가 지금 다시 막 제정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시민권 안 주고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이 법이 왜 있어요?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약자도 보호받고 강자도 보호받고 다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만든 법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시민권 준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만든 법은 언제든지 획가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은 언제든지 자기들 편의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만든 법은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 안 지키고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권력과 돈 앞에 흔들리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 뭐의 기반으로 만들어졌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지키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린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의 길로 돌아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법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의 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뭐 하려고 만들어요? 다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지. 홍수 사건 보셨잖아요. 물로 그냥 다 이것들이 다 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왜? 살리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사람이 어떡한다? 산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려고 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벌 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법 잘 지켜서 살리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살리려고 법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법도 살리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야 돼요. 조심해야 될 예를 들어준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예를, 어디를 따르지 말라고 두 나라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예. 그러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애굽은 좀 미우니까 애굽 택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택하시고 지명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나라와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지명해서 그 나라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지적해 준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애굽과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했던 곳이었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집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집트가 애굽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애굽. 자, 이집트는요, 다신교의 나라예요. 다신교가 뭐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죠. 일본 가면 800만 신이 있다잖아요. 일본도 다신교예요. 다 신이야. 그래서 이 이집트의 주요 신들을 보면은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아시죠? 태양신 햇빛 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그 다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호루스라고 있어요. 하늘신이라고 있고요. 오시리스, 죽음을 관여하는 신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종교는요, 신과 인간 또는 신들끼리 어떤 관계?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 유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고대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성관계하는 그런 그 유화 그림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집트 옛날 거기에 많아요. 왜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에는요, 신과 인간이, 신과 신이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맺어가는 것들이 신화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후세계 신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성적 결합,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집트의 종교의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성적 행위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신전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매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전을 지키는 그 여자, 남자, 그 창녀, 창남이 있어서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지내게 한다. 이미 나름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안에서 이런 성적 타락이 벌써 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성적 타락은 어떨까요? 다 무너지죠. 성윤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의 귀족과 왕족 사회에는요, 뭐가 있었냐? 근친상간. 근친상간인 거예요. 누나와 형제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맺는 거예요. 특히 이 파라오 왕가, 바로의 왕가는 자신의 신성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결혼을 반복했죠. 여러분,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 보면은 이집트 사회에서 성적 표현이 매우 노골적으로 돼. 예, 문서에도 있고 벽화에도 있고. 이게 다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부터 이렇게 성적 윤리가 다 깨지고 근친상간하고 뭐 오만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할까? 백성들은 다 깨지는 거죠. 뭐 성적 윤리가 어디 있어요? 뭐 니나 나나 뭐 다. 뭐 이번에 가나안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뭐를 섬기냐면, 이들은 다신교는 아니에요. 다신교죠. 뭐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는 게.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 번영의 신이에요. 다산 신이라 하면 뭐예요? 풍요와 번영을 말하는 거죠. 번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이 뭐예요? 계속 자식을 놓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 안에는 늘 이 성관계하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도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성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매춘이 일어나고 성적 의식, 심지어 남창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가데시라고 그러죠. 남창까지 존재했다. 이러한 종교적 성행위가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니까 제사는 그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늘 성관계를,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성관계가 어떨까요? 개판이죠. 개판이죠. 고고학 문헌에 따르면 가나안 사회에는 성적인 제약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하고 관계 맺고 동성애 뭐 온갖 더러운, 성적으로 더러운 짓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신전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산당을 다 없애고 그들의 문화 풍습을 다 없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거 본받을까 봐. 보고 있으면 배우니까. 우가릿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가릿 문서. 1928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시리아 북서부 고대 도시 우가릿이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보면 신들 간의, 가족 간의 성관계가 신화로 전해지고 있고, 이런 신화가 그 사람들의 사회에 성적 윤리로 다 영향을 끼쳤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집트와 가나안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관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 이집트, 가나안 뭐라 얘기했는 그냥 슥 넘어가고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과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6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친상간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짐승과의 관계 안 된다, 간음 안 된다, 음행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고 계실까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죄가 인간의 타락을 가장 빨리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 역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가 다 매춘과 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적 타락들이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일반적인 죄는요,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 도둑질, 분노, 살인,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물론 영혼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신체 자체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신체 자체에 깊이 연관되면서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성적인 죄는 인간의 인격과 자아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성을 잘못 접하면 그게 평생 그 아이의 성적인 프로블럼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못해요, 잘못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관계가 다 나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뭐랬어요? 번성하라 했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리고 육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손을 많이 번성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자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배출해라, 전도해내라, 할렐루야, 제자 삼아라. 영적인 의미의 관계인 거고, 육적인 의미의 관계는 인간과 남자가 여자가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돼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성관계, 좋은 뜻인 거죠. 좋은 의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관계는요, 단순한 어떤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어떤 접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를 이루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를 이루는 것. 그 결과물로 자녀가 생기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성관계라는 거예요. 레위기 강의를 하니까 막 별걸 다 달아야 돼서 저도 좀 쉽지는 않아요. 성관계를 또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신비로운 기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쁨. 예.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됨을 체험하는, 뭘로 체험하는? 육체로 체험하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민망하겠지만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음란막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가 합방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일하게 느끼라, 이건 거죠. 그러므로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죄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꾸 숨기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숨고 가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이 성적인 기억을요, 다른 죄보다, 성적인 죄의 기억을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오래, 깊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기억한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성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면요, 평생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자체가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다 자기 몸에 그게 기억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는 늘 조심해야 돼요. 기억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 음란물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오늘날도 포르노 중독, 그런 어떤 이런 음란 중독들이 사람을 영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만 그런 게 아니라. 고민을 하다 저의 경험담을 또 한번, 이상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여자가 벗은 잡지를 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뭐 좋은 거 있다고 보여준다고. 근데 막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6학년 때 시절만 해도 그런 잡지들 들고 다니면 막 쿵쾅쿵쾅쿵하고 막, 아시죠? 막 집에서 몰래 막 엄마 이불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우리 남자분들 다 기억하시나? 어렸을 때 그런 야한 영상들 보려면은 진짜 숨어서 보고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막 혼난다고, 막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화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절대 금기시하고 막 서울 용산 이런 데 구석진 데 가가지고 그런 거 영상 보러 다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6학년 때 친구가 그걸 와서 보여주는데
뭐냐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친구가 좋은 거 있대. 그래서 몰래 따라가가지고 어디 학교 뒤에 뭐 구석진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세상에 머릿속에서 잊혀지. 눈만 감아도 벗은 여자 생각.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게. 초등학교 6학년이. 근데 그걸로 넘어가면 다행히 이게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다 벗은 것처럼 보여 내 눈에는. 오메. 이야,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친구 또 찾아. 야, 한 번만 더 찾기 시작. 그런 거예요. 음란물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머릿속에 빡 박혀가지고요. 중독이 되면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찾게 만들고요. 예,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스마트폰 여러분 유튜브에요. 뭐 웬만한 거 그냥 여자 벗은 치면 그냥 다 나와요. 이제는 구글에 그냥 뭐 이렇게 야한 영상 치면 다 나와요.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 전화기 안 줄 수 있어요? 뭐 물론 요즘 뭐 그런 거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은 조그만 놈들까지도 다 이걸로 보면 다 봐. 우리 애들도 다 보고 다 보더라고. 네. 이렇게 쉽게 음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음란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 너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언제와 같이 에집트와 가나안 땅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늘 제사를 통해서 그런 성적 행위, 문란한 행위를 보고 있으니까 일상에서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적 윤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죽는 길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이 영적으로 빨리 급속도로 죽어가는 거라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즘 성폭행 및 그런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보게 되고 생각나게 되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이 지금 타락한 성이 되고 말아요.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사가 그들의 삶이었는데 늘 보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들의 성적 문란함, 윤리 다 깨져버리고 삶 속에서도 다 피폐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자신의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다 파괴시켜요. 교회도 다 깨버려요.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순식간에 박살나요. 마귀는 그래서 성적인 공격으로 가장 많이 들어요. 목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 여기 와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유, 저 젊은 목사가 혼자 와가지고 저 어떡하냐, 저 이렇게 유혹에 빠지면 어떡하나 많은 걱정하셨어요. 네.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자 문제 때문에 가면 우리 교회는 아웃. 사랑의 교회 알칸사 지금 소문 이제 콧구멍하는 도시에 소문 다 퍼지니까 알칸사 새로운 목사 말 잘하자. 이것도 이상한 소리.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들. 예.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본당을 들어오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 강단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엔틱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약간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가 예수님이 아닌 벗은 여자 누드를 저기다가 올려놨다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인상 찌푸리고 아이고 여기는 아유 음란한 데다가 나가버리겠죠. 마찬가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 안에 자꾸 이상한 거를 집어넣으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 안에 결코 음행이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까지 들어주면 조심해라 얘들아. 특히 이집트하고 가나안의 풍속은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 따르지 마. 그래도 따르는 게 인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가면 산당부터 다 제거하고 그들의 문에 다 없애라 그랬는데도 안 없애고 그 산당 놔두고 거기서 제사 지내다가 저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니까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발 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좀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좀 알아라. 하나님 누구예요? 너희를 창조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시하니까 죽잖아요. 가인이 무시하니까 살인죄 저지르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이고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높은 언덕에 있는 학교인데 이 운동장의 끝이 뭐냐면은 절벽이에요. 이게 낭떠러지. 그러니까 절벽 옆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점점 아이들이요,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도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를 않아요. 왜?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까봐. 낭떠러지니까. 아니, 이거 학교에서는 운동장 만들어 놓고 애들 나가서 축구하고 놀아라 그러는데 애들이 나가지를 않네.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까봐.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했냐, 거기다가 울타리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경고장을 붙여놨어요. 이 울타리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무섭게 경고장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런데요, 울타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경고장이 쫙 붙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해요. 마음대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경고장이 붙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울타리는요, 지금 이 울타리는 그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들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운 거죠. 울타리 밖에 넓은 세상을 못 나가게 하려고 울타리를 세운 게 아니라 울타리 밖은 떨어져 죽으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세우는 울타리고 경고장이라는,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을까봐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법을 세우죠.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법 안에서 자유를 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면 어떡한다? 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언제든지 바뀌고 때로는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하지 않으며 공평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약에서 뭐예요? In Christ,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네. 여러분, 물고기가 바깥을 벗어나면 죽어요. 자꾸 물고기가 물 싫다고, 나는 물 싫다고, 물이 지한테 가장 안전한 환경인데 어이, 나는 물이 싫어하고 바깥에 뛰쳐나가는 순간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물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고 잘 살 것 같지요.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갑갑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행복한 게,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웬만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성적인 유혹,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죄와 싸우기를 피 뿌리기까지 해야 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외요. 아니요. 나이 불문하고 성적인 마귀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자식,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성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정을 키워나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육이고 성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